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에게서 좋은 생명의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에게서 사망의 지독한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은 둘 다 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편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그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취로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주님 앞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일, 성령의 일, 성령의 일,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 자, 이제 밑에 보지 마시고 다 오늘따라 고개를 다 숙이고 계시네요.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두 발이 있을 때에, 두 다리 건강할 때에 여기 걸어왔잖아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라는 것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감정에 취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찬양이 좋았다, 말씀이 좋았다, 그것은 본인이 예배를 받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종이, 노예가 주인의 발을 닦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런 행위도 드러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준비하고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저 잘했죠.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 주인만 드러나는 것이 예배예요. 절대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을, 예배의 정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나는 죽고 그분이 왕으로 앞에 서는 거예요. 왕 앞에서 어떻게 감히 함부로 목을 들고 고개를 뻣뻣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거든요. 항상 어디 가든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아멘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고 그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일, 성령의 사역,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 첫머리부터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제자들이 주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갔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하고, 그리고 어디로 계속 간다고 얘기해요. 왜 떠나십니까? 왜 우리를 놔두고 떠나시려고 해요?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심이 쌓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투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가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가려고 해요.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장 16절, 14장 26절, 15장 26절, 오늘 또 본문에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진리의 영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에 대해서 나와요. 보혜사, 내가 가야 한다. 너희를 놔두고 가야 해. 그리고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버리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지? 예수님이 가버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저 유대 종교인들이 힘 있는 자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대하지 못했는데 그 힘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기적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함께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기적이 여러분들 날마다 따라다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축사해주고 얼마나, 이야,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멋져.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고 베드로는 그냥 따라가만 다녔는데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과 그냥 따라다니면서 동행해버렸어요. 그런데 장모의 열병이 걸렸는데 장모의 병이 나서버려요. 그런 믿음 있는 베드로가 돼버려요. 그런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제자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 이 기적, 축사, 병고침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된 것은요,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제 오예배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예배. 딴 데로 세버릴 것 같아서 오늘은 무슨 일? 성령의 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데, 그래서 오직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야지만이 성령을 보내줘.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에게 유익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유익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유익에는 관심이 없어. 영적으로 유익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좀 기적도 행하고 멋있는 것도 좀 보여주고 그 능력으로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서 아무리 좋은 성령을 주고 보이사를 주고 우리 필요 없어. 그런 거 영적인 거 필요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제자들도 성공하고 잘 되고 싶은 거, 드러나고 명예스러운 거, 멋진 거, 그거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서는 아예 묻지도 안 해버려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묻지도 않아요. 근심에 쌓여버려요. 오직 땅의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는데도 마지막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땅에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성령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무슨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예수님 대신 내가 나의 영을 보낼 거야.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근심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너희를 가르치고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령의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성령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와가지고 뭘 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죠.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와가지고 뭐 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영으로, 육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구에게? 성령을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면 와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습니까? 자, 그리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버지께로 간대요. 아니 뭐 심판을 책망한다 그래 놓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겠다라고 해놓고 또 아버지께로 간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상이 누굽니까? 세상이 여러분 책망을 받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죄에 대해서 책망받습니까? 너 죄인이야. 저거 죄인입니까? 심판받습니까? 지옥 갑니까? 두렵고 떨리네요. 제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세상이 옵니까? 절대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아요. 절대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아요. 책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지금도 어제도 밤새 술 먹고 밤새 향락하고 놀다가 좀 자고 있을 거예요. 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짐승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예수 믿는 자, 그 악인을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도서 3장에 18절, 19절 이하에.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 예수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인의 영혼은 아래 수월, 지옥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 책망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해요. 요한복음에는요, 세상이 두 가지 세상이 나와요. 전체 세상이 나오고, 그리고 세상 중에 건짐을 받는 세상이 나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세상 죄가 누굽니까? 거기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을 사랑해요? 모든 세상을 사랑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겠죠. 구원하시겠죠. 그런데 그 세상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세상에서 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은요, 믿지 않는 세상은 절대 책망받지 않아요.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고소하다, 고발하다, 폭로시키다 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책망하다는 거예요. 고발하다, 고소하다. 지금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고소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지금 고소를 해요. 이들은요, 어차피 놔두면 이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죄가 쌓여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 성령의 고소로 말미암아 죄 있음의 유죄로 발견되는 거예요. 너 유죄야. 심판날에 죄 있음의 유죄로 판결을 나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는 거예요. 단지 성령이 고소를 하지만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어린아이든 갓난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공부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나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그들은 마지막 때 죄가 쌓여서 결국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했던 것처럼 쌓인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결국에는 너 유죄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심판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너는 유죄야. 유죄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이 어딥니까? 지옥, 불목, 사망까지도 삼켜버리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죽으면 끝나는데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사망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게 불못이에요. 그게 유죄, 죄 있는 자로 마지막에 폭로되고 발견되는 거예요. 누가 고소했기 때문에? 성령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고소하면 어떤 자들만 그 책망을 받아요? 믿는 자들만 책망을 받아요. 믿는 자들만 돌아와요. 믿는 자들만 깨닫고 믿는 자들만 회개하고 피조물의 자리에 돌아오지 절대 세상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은 누굽니까? 진짜 고소하는 그 세상. 세상은 당연한 거고 당연하게 죄인으로 발각된 거고, 여기서 세상은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있는, 아까 얘기했죠, 성공하고 싶고 잘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존심 안 깔아뭉개고 싶고 체면도 세우고 싶고, 그런 마음들, 그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 모습이 어디 속에도 있어요? 제자들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0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러 왔어. 불을 던지러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화평이에요. 그런데 화평이 아닌 검이 뭐에 필요합니까? 검 잘라버리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후벼 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땅에 붙어 있는 이 세상의 때를 그 검이 와가지고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잘라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소로 말미암아, 성령의 고소로 말미암아 잘라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 고집, 꺾이지 않는 거, 그거 안 돼? 철같이 강해? 강철같이 강하니? 내가 그거 불살라 줄게. 용광로 같은 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불살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문같이 나오리라. 용광로 같은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검을 주신 이유, 불을 주신 이유는 다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이지만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에 검으로 불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그 구물망처럼 관계되어 있는 그 관계망들이 있죠. 관계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흔들려요. 직장에서 흔들리고요. 가족 관계가 흔들려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라면, 성령을 받는 자들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손해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주체가 원래 나였어요. 내가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주관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관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져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나를 좋아하는 택함 받은 자들도 있죠. 믿는 자들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이 내 주변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을 해요. 검으로 칼로 도려내는 잘라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에 가고 싶어요.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같은 그 돈,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돈, 피처럼 내 살처럼 여겼던 그 돈이 이제 헌금함에 넣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뭐 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보소가 혹시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안에는 어떤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찔림이라는 게 혹시 없었나요? 다 있었습니까? 성령의 보소를 한 번이라도 받아봤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보소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하나님보다 부모를, 형제를, 자식을,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는 사람의 영광을 취한 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전부를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분의 전부를 나에게 주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분의 전부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구나. 신랑 신부가 전부를 주고받는 게 신랑 신부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깨져요. 신랑 신부는 자신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경험하고 헌금을 하고 싶어,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 11조를 하고 싶어,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어. 그런데 내 집안에 부부인데 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 한 사람은 세상이야.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 세상이야. 적당히 좀 하지, 적당히 좀 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몰래 드려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몰래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 집 안에 세상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세상이 있으니까. 혹시 믿지 않는 세상이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책망한다 그래요. 고소한다 그래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왜 고소합니까? 왜 고소해요? 마지막 날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심에 찔리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계속 성령의 고소를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정상인 거예요. 그걸 받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발각되고 폭로돼. 이게 책망이라는 말이에요. 발각되고 폭로가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저가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군요. 그런데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이 죄가 주님의 의로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설 때는 뭐가 없어요? 죄 없는 자로, 너는 무죄야라고 죄 없는 자로 발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 은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왜 우리를 찾아와서 고소합니까? 그날에 너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날에 너희를 거룩한 자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양심을 찔러내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찔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너 죄인이야. 너 죄졌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양심의 소리에서 나는 주님, 어쩔 수 없는 저는 죄인이군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나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한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것은 다 뭐다는 거예요?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저 오지에 가가지고 평생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선한 일 했어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와 상관없이 그 일을 했다면 그는 지옥 가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지옥 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일은 죄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그 관역은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벗어나버리면 그는 세상에 책망받는, 세상에 책망 고소당하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유죄로, 죄 있는 자로 발각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 의는 뭡니까? 이 의는요, 마치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기독교인들,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따르는 자들을 죽여놓고 옳은 일을 했다 그래요. 그 의예요. 그림의 반대 의. 세상의 옳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하여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의에 대하여 내가 고소하겠다. 너희들의 그 행위들, 너희들의 그 선악, 그게 옳은 줄 알지?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지? 아니야. 두고 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마치 진짜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해서 예수님이 의인으로 드러나버려요. 예수님이 의인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뭘로 발각됩니까? 유죄!
죄인으로 발각돼 버려요. 그들이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해버림과 동시에 그들이 만약 예수님이 유죄라면 예수님은 그대로 죽었어야 돼. 죽고 그대로 무덤에 계세요. 이러면 예수님이 유죄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 승천해버렸어요. 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부활 승천.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직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자기들이 다 의인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의를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로 의인과 죄인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지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나눠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다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나뉘고 알곡과 측정으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로 나눠버려요. 뭘로요?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성령님한테 구하죠. 성령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전부 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 죄인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죄인 되게 해주세요. 죄인이면 우리가 발각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됐어요.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유죄로 발각될 죄인으로 발각될 우리가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야지만이 너희가 심판에서 구원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마치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마치 내가 지금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심판은 그것이 아니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의에 대해서 하면서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십자가로 내가 간다. 영광 얻으러 간다. 이게 바로 세상 임금을 내가 밟아버린 일이다. 마귀 권세 사단을 무장해제시켜버린 것이야. 사탄을 발로,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버린 거야. 라고 성령이 내려오면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야. 지금은 몰라.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간지 몰라. 근데 근심하고 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이 죽으러 가는 거, 저주 받는 것 같은 거, 내가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리를 똑바로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성령이 오면 보여지는 게 약하게 보이지 아니야. 세상이 더 크게 보이지 아니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쾌재를 부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을 박살내는 거야. 아멘. 이미 내가 의에 대해서 책망한 그 결과가 이 심판을 명해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사탄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근데 거짓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미 그들은 어떤 단계에 무장해제된 단계예요. 이미 박살난 단계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직 뭐가 있어요? 그들은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존재예요.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 버려버린 것을 예수님이
아담의 시험, 먹는 거, 보는 거,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러운 그 세 가지를 다 예수님이 육신의 종의 안목의 종의 이생의 사랑을 다 박살내버렸잖아요. 광야의 시험에서.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세상의 것에 탐닉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왜 추구하나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을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항상 우리 가운데 구해요. 그런데 성령이 바람처럼 임해요. 입으로 불어. 바람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지? 몰라. 성령은 받긴 받았는데 이 성령을 붙잡아 놔야 돼. 어떻게 붙잡아 놓으시겠어요? 그 답을 제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지금까지 안 죽고 2000년이 넘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지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어려워, 때로는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시면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다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